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4장 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많이 길게 전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절에 이제 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실수를 또 합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다윗도 피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죠. 그 말을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동전의 한 면이니까 다른 면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름으로 이기더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요. 항상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했던 사람, 이랬던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가 목동으로 했을 때도 어린 소년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냈던 사람. 그러니까 곰이 오면 곰하고 싸울 수가 있죠. 여기 위에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엊그저께 우리 청년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고 뱀을 한 마리 찍어왔어요. 까치독사야. 거기에 탁밭 한가운데 풀도 다 깨끗하게 없는 곳에도 햇볕을 탁 쬐고 있는 그걸 찍어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뭔 뱀으로 보니까는 까치독사. 쬐깔하던데요. 독사가 원래 작아요. 안 커요. 기럽게 커봤자 이래요. 이게 거의 다 큰 거거든요. 성체죠. 이제 알고 봤으면은 무서웠을 거예요. 모르고 봤으니까 요리 찍고 저리 찍고 이러고 있는 것이지. 제가 봤으면 이제 뭐 걸어가다 대가리 밟아 죽었다고 해서 내 걸어가는데 밟혀 죽었다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구더기 설계 만들겠죠. 이제 닭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다니까는요.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무엇을 할 때 항상 먼저 다 이렇게 해친 다음에 손을 뻗지 절대로 그냥 안 뻗어요. 그러니까 곰하고 싸운다 상상이 됩니까? 조그마한 개가 가라는 거 덤벼도 힘든데 사자하고 싸운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싸웠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억울하게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닙니다. 죽을 둥 살둥 쫓겨다니죠. 3,000명 5,000명이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초등학교 이제 4학년들인데요. 저 계속 장난을 벌여요. 이제 간지럽히는 장난이죠. 그러고 이제 도망가라고 한 20m 도망가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5초 안에 못 잡으면 봐줄게. 그 정도는 5초 안에 잡을 수 있으니까 간다. 그러 쫓아가거든요. 5초는 그냥 나르듯이 달려가면 가다 주저앉아요. 왜 주저앉냐면 힘이 빠진대 다리에서. 그러니까 3,000명이 나를 쫓아다니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최정예 병사들인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망다니다가 그일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침략을 당했대요. 누가 구원할 자가 없대요. 급하대요. 그럼 우리가 갈까? 그럼 물어보잖아요. 가라 가니까 가요. 가서 뭐 해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을 했어요. 나중에 사울이 올라오니까 그일라가 배신하죠. 그럼 물어보죠. 묻고 또 피했어요.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두 번에 걸쳐 싸움을 연속 진행합니다.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습해라. 기습하죠. 어떻게 할까? 이번엔 기습하지 말고 뽕나무 가지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라. 사무엘 5장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이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 바세바 사건이 있을 때를 중년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도 가장 뭐 할 때요? 힘이 있을 때, 그럴 때이죠. 분명히 암몬 족속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그 일은 암몬 족속을 징치하는 일은 분명히 다윗 본인의 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안 가고 누구를 보냈어요? 이게 누굽니까? 요압을 보내죠. 신하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의 때가 돼서 왕들이 출전할 때 당연히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안 가고 누구를 보내죠? 또 장군들만 보내. 자기는 안 가죠. 그 조그만한 확신, 잘못된 확신이죠. 그 조그만한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그게 뭘 만들어낸 겁니까? 이제 이 조그만한 나태가 이제 탐심을 잉태하게 하고 정욕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간음의 죄를 범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살인의 죄까지 범하고, 그리고 깨끗이 끝났어요. 살인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를 잘 지었다고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재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왕이니까. 계속해서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런 재판들을 했겠죠. 무슨 언도를 했겠어요? 정의와 공의를 했겠죠. 누구는 빼고요? 나는 빼고. 항상 자기는 이제 그런 거니까. 내로남불이니까. 이랬더니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을 하죠. 우리 같으면 변명합니다. 우리 같으면 핑계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용서는 하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죠. 그 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벌이 진행이 되는데, 그 벌이 진행이 되니까 이 지금 14장에 나와 있고 13장에 나와 있는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어리석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결단력 있게 용기 있게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벌하고자 결정을 하시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듯이 이제 이런 어리석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암논이 동생 다말을 범했었을 때 분명히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을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왕의 권위를 행사를 해야죠. 재판을 행해서 사형을 시켜야죠. 안 시켜요. 그런 다음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였었을 때 이것은 반역행위거든요. 단순한 보복살인이 아니고 이건 반역행위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버려둬요. 왜요? 그술 땅의 외갓집이거든요. 그거 뭐 잡아오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 다윗의 힘과 이스라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고는 이제 시간을 미적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별로 함께 그렇지만은 이제 두 번째 본론 들어가는데요. 계속되는 징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법대로 했으면 되겠죠. 근데 미적거렸단 말이에요. 몇 년을 미적거렸어요? 3년을 미적거렸어요. 자, 3년을 미적거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것은 오역이에요. 의역이고 오역이고 그래요. 원문은 뭐라고 되느냐? 다윗 왕이 압살롬을 벌할 마음을 저분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압살롬을 벌여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기왕에 암논은 죽었으니까 이제 포기가 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암논은 이미 죽어버렸고, 산 압살롬이라 보고 싶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미적거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요압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압의 마음의 변화를 알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말 잘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연극을 시키는 겁니다. 거짓을 꾸며가지고 연극을 시키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3번을 맹세를 해버려요. 아무도 너의 아들이 안 죽을 것이다. 누가 만약에 나한테 무슨 말하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거나 너의 아들은 머리털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3번을 걸쳐서 맹세를 해버려요. 본래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말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네 장로를 데려와라. 장로 말을 들어보자. 그리고 그 지역의 이제 대표의 말을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재판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3번을 거쳐 이렇게 맹세를 해요. 가장 우둔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자가 그걸로 끝났으면 가면 되는데 안 가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서 자꾸 말을 이어가요. 들어보니까 요압이 한 말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야, 이거 너 요압이 말해준 거지. 그제서야 깨달아요. 맹세해 본 다음에야. 자, 그러면은
그 과부가 한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한 맹세를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취소시킬 수 있어요. 거짓에 듣고 한 것이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하죠.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사건을 살짝 바꿉니다. 형제간이 들에서 싸우다가 하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암논을 어떻게 죽였어요? 둘이 싸우다가 우발적인 살인해서 한 거라면 2년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죽였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혼동을 시켜. 자, 그러면서 뭘 이제 유도를 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정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뭘 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왕의 사명, 재판관의 사명을 뺏어가요.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혜가 악하게 쓰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혼미함 속에서 거기에다가 이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벌할 수 있어요. 왜?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벌하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요압에게 그러면은 가서 압살롬을 데려온나라고 허락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최고의 징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뭘 보는 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애들 매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안 때려본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왜 복음 있는데 매를 때려요? 복음으로 하면 되지. 복음으로 수용하면 되지. 그죠? 예. 안 되니까 때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근데 이부에서 말하죠. 자기의 생각대로 때렸던 사람.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리석게 만드니까 다윗의 눈이 이제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애갓집에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만나주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법대로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법대로라면. 그래서 가택연금을 시켜놓은 거야.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게 했다라는 말은 가택연금을 시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가택연금을 딱 시켜놓고 있는데 그것이 1년 가고 2년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당했으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요? 많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여러 번 부릅니다. 왜요?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압밖에 없어요. 요압이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 왕이 요압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큼 이제 요압이 왜 모든 전쟁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많은 힘을 기른 게 요압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열왕기 이제 가보면 보게 돼요. 이제 사무엘하에 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압을 움직여서 이제 압살롬이 부르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따지러 올 거 아니에요. 오니까는 내가 여러 번 부르는데 왜 안 오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이렇게 청혼을 해서 나를 복권시켜라. 안 그러면은 그거 있었겠죠? 없지는 않았겠죠? 예. 왜요? 지금 다음 차기 왕의 순위는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차기 왕 순위는 압살롬이에요. 내가 왕 되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간 거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왕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 없도록 왕을 압박했겠어요. 왕을 압박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요압을 부릅니다. 자, 그러는데 14장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뜬금없이 뭐가 나오느냐면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5절이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런 평가를 들었어요.
뭘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요압이 교만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가 뛰어난 사람이냐. 1년에 한 번 남자들은 머리를 깎는데 짧게 깎으면 안 돼요. 적당히 자르는데 보통 사람이 1년을 머리를 기르면은 500g이 나온대요. 500g, 0.5kg. 500g이 머리 털 무게가 500g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4.56kg이에요. 어느 정도 압살롬의 신체 활동이 뛰어나고 왕성한지를 알겠죠. 그만큼 뛰어나. 봅시다. 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 200세겔, 한 세겔이 11.4g이에요. 왕의 저울은 2배예요. 22.8g이죠. 그게 22.8g이 200세겔이면요 4.56kg가 나와요. 보통 남자들의 9배라. 9배.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자기 힘이 출중해요. 지혜도 출중해요. 욕심의 힘도 출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그 교만함이 가득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가 뭐합니까?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형 암논을 죽입니다. 이게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에요. 왜 단순한 살인죄가 아닙니까? 암논을 죽이고 나서도 압살롬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죽일 놈 죽였으니까. 그 말은요, 죽일 놈을 죽였으니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히 틀린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요, 다윗 왕이 암논을 치리하지 않는 것은 왕의 직무유기죠. 왕의 직무유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죄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왕의 직무유기를 물을 수 있지 아무도 그걸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물은 거예요. 무슨 행위죠? 그러니까 그게 반역이고 거역이고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죄를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게 나는 잘못한 게 있다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죠. 자기가 암논을 죽인 것은 자기가 재판을 행한 거죠. 자기가 집행을 한 거예요. 누가 안 했으니까? 왕이 안 했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그거 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뭐한 것이 되죠? 이제 반역한 것이 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왕을 거스르는 반역행위에 해당되는.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 복권된 이유로 뭘 하죠? 재판을 대신하죠. 그걸 반역이 커감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반역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만두면 됐어요? 안 됐어요? 통치 차원에서라도 아니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의 차원에서라도 이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나단 선지자를 부르면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 권위를 빌리면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합니까? 제사장 부르면 돼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물으라. 왜 제사장도 권위 있으니까 대제사장한테는. 그럼 대제사장이 권위를 묻고 대제사장이 행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그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과 거역과 반역을 뭐 한 거죠? 그냥 묵인해 준 것이죠. 묵인해 줘. 그런 묵인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뭐 하죠? 이제 압살롬이 와서 이제 요압이 와서 뭘 말합니까? 이제 왕이 아들을 용서하려고 부르셨으니까 뭐 하라는 식의 어떤 압력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부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랬어요. 왜 불렀는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설명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랬어요.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사면을 받고 뭘 받은 거요? 복권을 받은 거예요.
즉 왕의 장남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회복해 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원래 마음에 다말의 원수를 갖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있었던 마음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반역의 마음이에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혜로운 다윗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이제 15장 가면 바로 뭐가 일어나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서 19장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암울한 내용을 19장까지 계속 이제 보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권위 없어요. 있는 대로 가야지. 그렇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 이렇죠. 우리 그러니까 아주 신뢰했어요. 그러는데 그 신뢰에 조그마한 스크래치가 왔어요. 다른 사람이 그 정도 스크래치 내는 거다, 이 사람이 그런 스크래치 내는 것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렇죠. 어제 이제 운동장에 있는데요. 고1들이 싸우더라고,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울 수 있지, 왜요? 싸우고 오늘 더 친해질 거거든요. 그게 원래 그러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치고받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더 친해져갖고 이제 앞으로는 더 잘 지낼 거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친구들 만약에 싸우러 놔두면 돼요. 근데 괜히 싸우는데 싸우지 마라 누가 한 놈이 간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옆에 있다가 야, 네가 뭔지 해볼까? 자문에 뭐라 말씀했느냐? 남의 싸움에 간섭하는 사람은 제일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가 싸우더니 막 놔둬요. 더 친해질 건데 그거 왜 그걸 간섭하냐? 바보같이. 근데 우리가 그냥 구경해요. 왜요? 우리 새끼 아니잖아. 내 새끼 아니잖아. 근데 누가 만약에 우리 은행이를 건든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그렇죠? 예. 아니 얼마 전에 언약선생님이 왔어요. 목사님 또 그놈들이 왔어요. 그래 알았어 하라고 갔어요. 이놈들이 나가서 딱 피고한 자리, 이 자리를 꼭 피고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앉아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 나를 모르는 놈들은 몇 놈 없어. 다 아는 놈들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이제 차기 이제 그 방거리 아이들로 지금 성장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결정을 가지고요. 이들이 이리 와. 나를 보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거 있죠. 잡았어요. 손을 뿌리치더라고. 그래서 꺾어줬어요. 내가 힘을 안 써서 그렇지 이놈 새끼 여러분. 딱 꺾어가지고 바로 꺾고 난 다음에 이리 와보라니까 내가 너 한번 안고 싶다니까. 한번 안아서 꼭 한번 허리를 두드도 한번 만들어줘. 아빠 이러지 마라. 죽을 수 있다. 왜요? 아니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일이니까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걔들만큼 그렇게 치졸한 놈들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나도 없겠죠.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겁니다. 뭐 하지 말아라. 나는 너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 네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 네가 나를 즐거워하기를 원해. 네가 나를 기뻐하기를 원해. 네가 나에게만 예비하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죄가 함께 함으로 나와 떨어지고 멀어지는 걸 나는 싫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리도 몰고 가시면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에 거하지 않고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에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목적.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후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는 성전 아니냐? 그런데 어찌 그 몸을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느냐?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아무데나 살아요?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말합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거룩함을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뭘 제거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하기를 원하죠. 죄를 없애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항상 함께하는 죄와 싸우는 삶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싸움을 각 싸워야 돼요. 이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시면서 큰 징계를 또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서 징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다른 무엇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같은 사람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죠? 피해버리잖아요. 그러죠? 베레아 같은 건 아니고 뭡니까? 그 구원파 같은 경우 보면 피해버리잖아요. 뭐래요? 자기들이 죄를 뭐 하는 거라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여 징계하시는 것은 뭐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원망이 됩니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즐거워서 즐거이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깨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면 돼요? 열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그것을 찾고 나가는 것을 열심을 내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권하는 건 뭐냐? 가장 열심을 낼 것,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열심을 낼 것, 안전하사나 전도. 오직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거 관심 쓸 것도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마음에 담고 나가는 그 열심히 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선을 내가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래. 내가 못 거두면 후대가 거두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압살롬과 입을 맞추게 하여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시작하는 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거룩함, 그러기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한지를 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뜻을 알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를 위한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